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흩어져 있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대면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죄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감사 가운데, 신뢰 가운데 결단하는 변화의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외우시는 시, 또 가끔 기억나는 시의 구절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문학소년, 문화소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시를 옛날에는 많이 애송을 했는데, 저도 생각나는 시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시인세계라는 그 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특별히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무엇인가 서베이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김준수의 꽃이 그 1등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등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정주 씨가 지은 시였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 이 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6.25 동란, 산업화의 시도의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 21세기인 지금에도 가장 많이 애송되는 이 시는 아마 우리에게 존재가 무엇인가, 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 시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낭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선생님들은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르쳤던 저희 고등학교 김응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학생들의 이름을 출석을 부를 때 꼭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그때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번호에 불과했던 제가 그분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아내인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지금도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아니고 옥 목사님 하면 옥자를 좀 붙이면 기분이 조금 나은데, 여러분 꼭 제 이름을 부를 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불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칭호와 명칭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관계 가운데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의 소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산, 거룩한 성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허몬의 이슬로 불리우게 되는 허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같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호렙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산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그들에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그 성지 순례의 한 과정으로 중요한 산이 되어 있습니다. 1858년에 찍은 사진이나 올해 찍은 사진이나 사실 산의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사진을 보시면 이 산이 산세가 아름다워서 명산이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거나 또 이곳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젖줄, 그 생명의 양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모세가 불리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산은 명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성, 또 이 애굽의 그러한 사상 가운데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 자기가 의협심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동족들에게 오히려 반대를 받게 되고 애굽의 쫓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미디안에 피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피하는 미디안의 광야가 아닌 이 산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40대부터 80대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곳에서 그는 홀로 살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호렙산의 광야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에 매일 다니던 그 길에 어떠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무가 불에 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막 가운데 불에 타는 그러한 장면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불은 매우 특이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불이 타면서 나무가 없어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요,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로 불리우는 이 가시나무 같은 곳에 가까이 가보니 여기에서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삶, 매일의 일상에서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애칭,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애칭인데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주시는 것처럼 모세를 알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땅이 일상의 나의 양을 치는 그러한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그러한 사막성 기후 가운데 샌들을 신고 다니죠. 신발을 잘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그 종의 그러한 일이 되고 나에게 가장 큰 영접이 되는 그러한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홀리랜드임을 깨닫고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의 수치의 발, 나의 묻었던 모든 것이 있는 그 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거룩함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명령 가운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거룩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벗기를 원하시며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기에 두려움으로 떨려있던 모세에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 부하를 부르는, 종을 부르는 그것을 콜링, 소명이다라고 말을 하여 줍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른 그 부하 종에게 일을 맡기는 그 일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던 목자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를 보내며 이제는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중보자로 사명을 맡겨 주시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의 때 400년 후에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애굽의 쫓김을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그 인도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한심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가지의 이유를 통해 이 사역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변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인자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 어느 누가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이며 또 바로에게 가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보면 무능력하고 너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지만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 호렙산이 신의 산이 되어 너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고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일 가운데 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죄인의 모습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집이 매우 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이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한다 하여 그가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고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로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에 충분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변명 가운데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어느 누구의 의존도 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 없고 나는 그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구원과 심판 가운데 단독으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원래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의 4가지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요드, 헤이, 바우, 헤이라는 4가지의 자음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인 네 문자다라고 해서 신명사문자다라고 말을 하여 줍니다. 이 단어에서 여호와, 저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 신약과 구약에서 주라는 번역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모세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원한 이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사문자 야훼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즉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요 소홀히 여기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주관자,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한 영광,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며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의 문자 이 네 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여호와 이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 사역 가운데 그는 자기는 못 간다라고 변명을 하며 부정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사역에 매우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에는, 컨피던스라고 하는 확신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지리라는 긍정의 확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그 부활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후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부활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을 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기본을 한 긍정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성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정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리라. 내 자녀는 분명히 딴 길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힘이 없으리라. 교회는 부흥되지 않으리라. 부정적인 확신 가운데 전지전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부정한 그 예언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확신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확신은 죄의 열매입니다. 불신이며 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부탁, 명령을 하는데 세 번이나 노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라고 한다던가 매를 들어가지고 막 치는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뱀 잡아야 되는데 모세가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너에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부정적 확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긍정적인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할 텐데요. 모세는 진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고집이 세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네 번째는요, 아니 지금까지 변명을 한 말을 얼마나 잘했어요 모세가. 근데 자기 스스로가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뻣뻣하다, 입이 뻣뻣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면은요,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의심이 그 가운데 있고요, 불신앙 가운데 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요, 내가 하는 말 네 입술에 붙여주니까 너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10절의 이 말은요, 진짜 모세가 말을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변명 지금 잘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의 증거된 말씀은요 아론에 비해 5배나 많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여 주십니다. 내가 할 말 다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조금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매우 불안하거든요.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이 그때 나에게 무슨 말을 허락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지? 나는 말 잘 못하는데,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그때 알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모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거절하는 이 모세, 4번의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의 감사와 하나의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우신 구원의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구원주 되신 그 이름을 감사히 여기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시건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믿은 게 잘못된 것인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사람을 포기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보았다는 나 스스로에게도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부르신 하나님, 헬라인을 부르신 하나님, 한국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 손바닥에 써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주의 일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부정적인 확신 가운데도, 심지어 우리의 무자격과 무능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 쓰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제일 많이 성경 66권을 쓴 3명의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살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출중하여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그를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쓰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나타남을 깨닫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함 가운데도 나를 쓰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복중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말씀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예레미야의 당시의 나이가요, 상당히 나이 성숙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80세에 말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요, 나는 말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자꾸 너 자신만 바라보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 스스로를 인워드, 안으로 바라보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닌 밖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안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까 미국의 교회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 중국의 길을 열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텃밭이 되어가지고 한국 선교로도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 선교사님 많이 칭찬하고 이 선교사님의 위대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임을 받는 것 가운데 허슨 테일러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위대함을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 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작고 내가 약하기에 나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 가운데 쓰심을 허슨 테일러는 알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긍정으로 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즉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쭉 보시면서 야, 얘가 이거 잘하네, 얘를 써야겠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태초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금 그 일을 통해 후회 없는 하나님의 택함과 보내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 둯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처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김준수의 꽃과 같은 존재론적인 그러한 시나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고 나를 써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왜 그 가운데 관계를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소명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번 주면 끝나게 되네요. 4강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월드컵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월드컵의 기간 동안에 그 축구의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습니다. 사실 그 선수들의 움직임, 그 90분 동안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보다 감독이 화면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감독이 양복이나 셔츠 있잖아요. 그게 국가의 위상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입히고 화면을 잘 보게 한다고 합니다. 감독의 역할. ESPN이 월드컵을 기념하여 가장 뛰어난 축구 감독은 누구냐? 이 50명을 뽑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히딩크가 10위로 들어갔더라고요. 1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3년 동안 감독을 하였던 알렉스 퍼거슨이 1등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리딩이라는 이 책이 지금 뭐 경영학에서도 쓰는 그 유명한 책이 될 만큼 선수들을 쓰는 용병, 그 다음에 경기의 내용의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클럽을 바꾸며 도시를 바꾸는 이 지도력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했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의 박진성 선수가 당당히 이제 거기에 뛰어가지고 우승도 하고 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독 안에 있었던 박지성이 처음에는 이제 벤치 워머, 이제 그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런 선수에 있다가 이제 퍼거슨 감독의 이제 용병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면서 첫 시즌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퍼거슨 감독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불러준 그를 위해 나는 죽을 듯이 열심히 뛰었다. 선수로서 감독이 박지성 너 나와 할 때 그 불러준 그 감독을 위해서요 죽을 듯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예와 뭐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겠지만 감독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를 쓰기를 원할 때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나 삶 가운데 있는 새 능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새 직장에서 나를 불러줘가지고 스카우트 했을 때, 그렇죠? 또 또한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나를 알아주어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심지어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도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는 새 의미로 그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진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직접 불러주셔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총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신 소명 앞에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의 은혜의 구원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밭에 일꾼으로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이름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곧 우리를 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야훼 스스로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무자격과 무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